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좀 오래된 사건이지만 지난번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경기에서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수영 선수는 금메달 5개나 획득을 한 후에도 400m 릴레이 경기에서도 금메달을 추구할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펠프스 선수의 팀메이트 중에 이안 크라커라고 하는 선수는 메달 획득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심한 독감으로 메달을 한 개도 따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크라커 선수는 노메달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란 마이클 펠프스는 크라커를 위해서 400m 릴레이 경주 결승전은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안 크라커는 너무나 놀라서 이 엄청난 선물을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클 펠프스가 나가면 또 하나의 금메달을 따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크라커 선수로 하여금 400m 경주 결승에 금메달을 따는 강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크라커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수립함으로 미국 팀에게 세계 신기록의 선물을 하나 더 안겨주는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목적 성취를 원하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자신을 포기하는 태도는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오늘 여러분은 베드로 사도의 교훈을 통해서 자아 성취적 삶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온다는 패러닥시칼한 역설적 논리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베드로전서를 공부해 오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를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이 주는 self-denial, 자기 부인, 즉 자기 부정, 자기 포기에 대한 올바른 3가지의 교훈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위하여 예비하신 삶을 체험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고의 삶을 체험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최고의 모델로 삼는 것뿐이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을 삼으라. 이는 육체인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전투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군사적 용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일상적인 일로가 아니고 죄를 대할 때는 군인이 전투에서 적을 대하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와 얼마나 다릅니까? 사실 우리가 만약에 남의 집에 들어갈 의도가 없으면 그 집 문 앞에서 서성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애하는 남녀는 얼마나 나가는 것이 너무 멀리 가는 것입니까? 손을 잡는 것입니까? 뽀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자친구와 함께 밀월 여행을 가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연말 정산시 세금과 경비 등등을 어느 정도는 과장을 하는데 내가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죄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 1시가 넘어도 막내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는 보고가 없어서 부모들이 크게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1시 15분이 되었습니다. 1시 30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가 되어서도 막내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가 조금 넘자마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부모들은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화가 나 있습니다.
돌아오면 야단을 쳐야 되는지 달래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엄마 아빠 나 돌아왔어요. 내가 어떤 벌을 받든지 달게 받을게요.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해서 부모는 기가 막혀서 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폴 하비라고 하는 사람은 죄는 어떤 종류이든 간에 처음에는 재미있게 시작되어 웃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대항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유혹을 피하셨는가를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유혹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실패하거나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사람의 정력은 잘못되었으므로 정력을 쫓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단의 정력은 우리들의 삶의 생동력을 도둑질해 간다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저는 겟세마네 동산을 늘 생각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쓴 잔을 앞에 놓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잔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잔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정의하라고 하면 이 기도보다 더 정확한 정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교훈에 대하여 거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면 나는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를 가진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불행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행복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탐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욕구를 절제하고 제하도록 훈련시킬 수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더 만족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두 가지의 목표를 다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목표와 또 풍요할 수도 있는 목표를 다 성취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토요일이 되면 세상적 쾌락을 뒤로 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가서 예배 준비하고 주일은 성수주일하고 그리고 나 아닌 남을 위해서 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을 통해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젊은 시절에 목회할 때 어느 날 85세 노인네 한 분이 세례받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분의 세례를 준비했는데
세례탕으로 나아가는 이 걸음걸이 하며 탈의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어렵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 이분이 도중에 세례를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세례 후에 저는 이 노인과 함께 탈의실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순간 이 노인네가 눈물을 흘리며 제가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후회가 생깁니다라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저도 이분의 세례를 정리하면서 만약 이분이 젊었을 때 10대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이분과 가정 그리고 이분의 삶에 얼마나 효과가 났을까 컸을까를 안타깝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황혼기에 뒤돌아보면서 그 많은 시간을 낭비한 것을 눈물 흘리며 후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의 삶이 처음부터 주님께서 예비하신 삶을 체험하면서 살도록 지금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여 역설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영원한 삶을 경험하라는 것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자는 영원한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 체험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죄의 리스트를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인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캄캄한 터널에 출구를 통해서 터널 안으로 가느다랗게 비춰지는 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죄의 항목을 보면 우상 숭배가 패망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의식주의적 영적 불순종의 죄는 죄가 아니라는 착각을 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육체의 죄나 영적의 죄, 우상 숭배나 그리고 불순종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종으로 시작해서 왕같이 되지만은 불신자는 왕같이 시작하여 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방인의 방탕한 결과는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수십 년간 음주하면 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흡연을 하면 하는 헛기침을 달고 사는 엠파시마와 같은 병이 폐에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종하게 살면 성병에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성공에 대한 지나친 욕구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위험에 걸리고 위험이 위암으로 발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모든 성공과 실패는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 배구 선수 때 우리 대학 배구 팀메이트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월요일 오후 연습 시간 직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강평아, 너 어제 일요일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진행되는 우리 팀 파티를 놓쳤어. 그 파티는 정말 멋있고 대단했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 새벽 2시 30분에 너 무엇을 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뒤통수를 긁더니 하는 소리가 2시 30분이 지나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서 먹은 것 마신 것 다 토했어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단한 걸 놓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대학 배구 선수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상적이고 교회 가서 주일에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 제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은 결국 자신들이 먹은 것 마신 것 다 토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세기 때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당신들은 대단한 것을 놓쳤어라고 합니다. 존 맥아더는 고대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 행위와 예전을 증오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시청 앞에서 하는 연례 행사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의 우상 숭배 행위나 비윤리적 도덕적 행위나 동성애들의 축제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에 관련되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과 같은 동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그 당시 세상으로부터 대단한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로운 행위는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온갖 핍박과 엄청난 고난을 다 받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무게를 두지 말고 또 원수를 갚으려 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자기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고난은 참된 성도가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베드로 선생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 인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너희 행위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크게 성공한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간증을 잘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커튼 뒤에 꽁꽁 숨기고 자기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자기를 세상에 연띄우듯이 높이 띄우는 것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인연도 띄우고 재현도 띄우고 정신없이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를 높이 띄우다가 마지막에 이들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무슨 사도 바울이라고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을 띄우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탕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것은 지독하게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솔로몬을 잊겠습니까? 이 왕은 구약에서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온갖 부귀영화를 다 소유했습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 지위를 다 가졌습니다. 게다가 수천 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허사로다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한다면 이는 걸레와 같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여러분과 제 자신에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이 살아갈 중요한 가치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살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현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늘 법정에 서야 할 피고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의 강을 건너는 순간 성도와 비성도는 운명이 양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행동할 시간은 이 시대, 낭비할 시간이 없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진정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폭풍아 잠잠하라,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산아 옮겨져라, 산이 옮겨집니다. 병든 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면 병자가 일어섭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하시면 죽은 자가 순종하여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영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할 것이 있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는 여러분의 결단과 겸손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완벽하신 분에게, 즉 하나님께 두라고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사업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1년간 감사를 받는 것보다 더 길고 무섭다고 베드로 선생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에 대한 감사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마지막 심판 때 다 확연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죽음의 강을 넘는 순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운명이 양분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상을 향해서 세상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든지 아니든지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이 2억 5천만 원을 내면 슬쩍 들어갈 수 있는 뒷문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캠페인이나 여론몰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메고 내 이름을 기록하라 데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 위에 성경이 마지막으로 닫힙니다. 성가대가 마지막 찬양을 부릅니다. 목사님은 마지막 설교를 마지막 축도를 합니다.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 열립니다. 모두가 자신이 행한 행위의 기록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발을 동동 구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지나온 시간과 무덤의 비석과 끝나지 않는 시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세상이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의 충성을 보게 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죄 심판이 닥쳐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부인하는 것을 통하여 영생복락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세상이 알게 해야 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께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의도하신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교회의 빛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4가지의 공동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성도와 교회는 전력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이 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천당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먼저 지옥에 가보니까 큰 상에 산의 진미가 가득하게 놓여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뻐정손이라 하나도
먹지를 못해서 삐쩍 말라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당에 갔는데 거기에도 역시 큰 상에 샤넬 지미가 놓여 있고 그들은 뻐청소리인데도 얼굴이 보기 좋게 살이 올라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손이 굽혀지지 않으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먹여주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세의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사랑이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미움이 있는 곳에 지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베드로 선생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필수적인 결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하게 대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도 자비하게 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용서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인할 때는 짐승같이 보인답니다. 우리가 정죄할 때 사람같이 보인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같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바로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환영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환영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린 사람들을 대할 때 환영하는 태도로 예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 즉 불평 없이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처럼 생명 없는 표정을 지어서 안 됩니다. 새로운 얼굴이 보이면 따라다니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인사하면 저분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다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처럼 악착같이 부처의 인상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대접하기를 이라는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접이라고 하는 말은 주변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두 가지를 보입니다. 우리 교회 외견을 보면요, 일반적인 교회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십자가와 종각이 없는 일반 상업적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는 대단히 외면을 보고 차갑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밖은 차다, 어디 안으로 들어가 보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이건 처음 오시는 분이건 간에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반갑게 환영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게 하는 책임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이웃을 초청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친절하고 환영하는 것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체와 집을 빼앗겼습니다. 길거리에 내몰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직도 거처할 곳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만원이 되어 있다 해도 불평 없이 길거리에 내몰린 사람을 초청하여 이들을 편하게 내 집에 거하게 해주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명령입니까? 어떤 사람은 생선과 친구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선과 친구는 3일만 함께 있으면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청하고 환영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특별히 장기간 동안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 즉 자기 포기를 하는 것을 통하여 서로
진정으로 대접함으로 예수님의 향기만 넘치게 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교회는 넘치는 섬김 봉사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총 천연색 퍼즐 사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총 천연색으로 짜맞춘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성도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각자 자기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 전체의 유익한 공동재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 전체의 유익한 공동재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공헌이 아주 미미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자원과 헌신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지나쳐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저보고 운동 감독의 정의를 묻는다면 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운동 감독은 선수들이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만들므로 자기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직업이다 라고 저는 정의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편안함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코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은사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자신을 포기하고 상호 섬김은 교회를 지탱하는 대들보와 같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 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초등학교 체육시간 실습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교사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에게 풍선 터뜨리기 게임을 시키는 것을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4학년 아이들의 발목에 풍선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풍선을 보호하고 다른 아구들의 풍선을 터뜨리는 게임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풍선을 지키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게임은 승부의 개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게임은 이기적인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9살 먹은 아이들이 남의 풍선을 터뜨리기 위해서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남의 풍선을 따라다니는 모습은 저를 두렵게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초 후에 그 게임이 끝났습니다. 오직 하나의 풍선만 높이 떠 있었습니다. 그 풍선의 주인인 그 아이는 그 반에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반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왕따 소년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후에 대단히 재미있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클래스가 끝나고 두 번째 클래스가 시작되는데 이 클래스는 장애자 클래스였습니다. 장애자 아동들에게 풍선 하나씩을 주고 발목에 매달게 하고 그 게임의 운영을 위해서 똑같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게임이 완전히 다르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지시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풍선을 터뜨리는 것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싸우는 대신에 풍선을 터뜨리기 위해서 두 사람을 한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풍선을 두 손으로 꼭 잡아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풍선을 밟아서 터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역할을 바꾸고 반대로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모든 아이들의 풍선을 다 터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풍선이 터지는 순간 모든 아이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모두가 이겼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누가 게임을 바로 한 것입니까? 누가 게임을 잘못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환영하고 봉사로 섬기는 공동체라면 경쟁하는 것보다는 협조하게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커지고 우리는 적어질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포기는 점점 커지고 자기 홍보는 적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은사가 실행되고 난 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넘쳐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래전에 제임스 캠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피지 섬의 식인종들 사회로 선교 사역을 나갔습니다. 그를 싣고 가는 배의 선장이 그가 포기하고 돌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이 그 미개인들한테 가면 당신과 같이 가는 사람들 모두까지 생명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라고 돌아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제임스 캠벨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다 죽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사건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일어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공동체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진정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생 복락을 위하여 여러분의 현재 삶을 포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날을 한번 다시 예상을 해봅시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강대상의 성경이 덮여지고 마지막 찬양이 끝날 때 마지막 설교와 축도가 끝나고 재림 예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삶의 결과를 대면할 때 어린 양의 생명책이 열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을 예수님 앞으로 초청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시어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심으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